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사 성리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에서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 강렬한 말씀은 우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을까 살펴본다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라는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자비를 놓아야 되고 그리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피하려고 하거나 면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바오사 성령에게만 요구되어졌던 것인가? 아니면 자비 신심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것인가? 저는 볼 때 바오사 성령을 완전히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오사 성령에게 너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면제받으려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이건 완전한 자비의 태도를 갖추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나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겠지요라는 말하고 아니면 나는 그것에서 좀 별개의 어떤 존재가 아닐까,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여기가 아니고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 대목이 아니고 훨씬 더 다른 방향에서 일기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뽑힌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 특별히 선별되어 있는 사람들, 뽑힌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자신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소수의 영혼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영혼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세상적 종말이 오지를 않을 건데, 그럼 여기서 소수의 뽑힌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영혼들이 누굴까? 여기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해줍니다. 높은 덕성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말은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대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합치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치 문제를 계속하지만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뽑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일치한다. 일치 정도가 전부 다 틀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하나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치의 문제가 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높은 단계의 특성을 원하는 영혼들이 있고 통상적으로 평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그냥 이런 영혼들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붙여가지고 하느님과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젠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아니고 제가 방송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덕에 이르러야 한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성신학에서 성인 되어야 됩니다는 대전제가 어떤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교회 바오사 성리처럼 아니면 또 많은 성인들처럼 로마에서 시성식을 해야만 되는 성인인가? 그거는 아니죠. 천국에는 일단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은 전부 다 성인입니다. 거룩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사고방식이라든지 바라보는 관점을 다 깨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꼭 하느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지요. 근데 이 말을 약간만 바꿔서 여러분 성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러면 와, 성인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짊어져야 되고 성인들을 다 뒤져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데는 죽어야 돼요. 바오사 성령만 하더라도 그 병고에 시달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간다는 개념과 성인이 돼야 된다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똑똑 두드리면서 지금
자비 신심으로 이끌어가고 그 신심을 더 깊이 해라. 의탁의 태도, 자비의 태도를 깊이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이 좀 더 깊이 하나님께 일치하라는 이야기죠. 관상생활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지질 않아 보니까 관상생활 따로, 묵상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그 다음 천국 가려고 하는 지향 따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도 별개. 이러니 어떻게 돼요? 메뉴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막 흩어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살살 모아보면은 집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은 나는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갈래가 딱 갈라지죠. 이 땅에서부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성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성인 품에, 옛날에는 이제 그 보면은, 이 성인들이 태어나셨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품, 저걸 하죠. 성인품을 올리고 이런 축일이 그렇게 정해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도 1월 27일이 원래 축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축일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순교당하신 날, 혹은, 바사성녀같이 병으로 돌아가신 날, 이런 날, 그 날을 이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날로 생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축일이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월 13일로 옮겨간 거고. 원래 보통 옛날에는 자기 생일하고 비슷할 때 그 근처에 있는 성인들을 찾거든요. 그게 뭐 관례에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생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생일을 그렇게 생일하고 축일하고 같이 잡아놨는데 제 기억에는 정확한 사실 기억 못합니다. 한 30년 가까이 전에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 13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천상탄인이라 그러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서 그 삶이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그것은요, 딱 중간에 놓고 보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하느님을 지향하고 따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는 그렇게 꼭 하고 싶다고 삶을 완전히 드러내버린 사람들이 누군가? 성직자 수도자들이에요. 특히 수도자들. 나는 온 몸으로, 온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수도자들을 천국의 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표.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제들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또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뵙고 싶습니다. 그 열정이 이제 단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화된다는 말은 뭐 딱딱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를 딱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내 희망이에요. 이건 예수님 주는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이거 천국이거든요. 영성처럼 내 안에 오는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면 천국입니다. 여기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런 의탁의 태도와 자비로운 태도가 있어야만 예수님 활동하실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죠? 그 살면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에 살면서 영원상을 지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의탁의 태도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활동하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 만납니다. 뭐 기도하면서 환시나 환청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만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 되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내 안에 직접 들어와서 사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왜 살아요? 그냥 기도하면 뿅 하고 나타나는데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등 돌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낌, 이런 영혼들이 뭡니까? 그리낌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면 그 죄를 짓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돼도 뭐 할 판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인간 육신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영혼을 알아들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우사스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언택트에 대해서 보면은 희망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선하시고 그 영원에서부터 나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에 기죽지 않는다. 싸운단 말이에요. 맞서 싸운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에 싸운다는 것이 막 치고받고 싸움한다는 이 투쟁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것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예를 들어도 그럼 어떻게 투쟁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욕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작은 어떡을 보고 저거 참 예쁜데 돈은 없어. 소리 들어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막 저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어떻게 양심을 팔아먹어 하고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우리 예를 들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근데 왜 뭐가 쓰였는지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이고 몇 푼 하도 안 하는 걸 이렇게 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 이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 씌었나? 씌었다는 말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여하튼 뭐가 내가 좀 잘못했나? 그게 어둠이에요. 싹 들어가 버리게. 예? 유혹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던데 그것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쟁으로 그때 이 영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성령께서 즉시 그걸 없애준 거예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차츰차츰 해가 나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내 영혼 안에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내 영혼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 친밀감이 생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그 봉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친밀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죠. 봉사라는 특별한 한 목표, 그걸 두고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다시액적인 분들이 들어가죠. 힘들고 땀도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동질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이 느끼죠. 우리 영혼은 예수님이 일을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 영혼이 만나게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자비로운 일을 하면 됩니다. 자비로운 일을 할 때라는 말은 자비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기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난 너를 용서할 거야.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까지는 못 갑니다. 사랑할 거야. 라는 건 아주 그냥 최고 단계 가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용서 못하면 예수님도 나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하니까. 난 예수님 더 좋으니까. 난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작은 이유들을 가지고서 살아내면 이 영혼은 예수님을 활동 안에서 알아봅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감이 깊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성체성사로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혼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게 영성의 길이에요. 다른 길들은 그저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이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거칠어지기 부분만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예를 들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어떻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용돈만 주니까 좋은 거야. 나한테 관심 끝이요. 돈만 주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막 사달라면 다 사주고 막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러면 그냥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잘 주고 사달라고 도 다 사줘. 그래서 너가 아버지는 어떻는데 이러면 몰라. 한 번도 나를 따뜻하게 알아준 적도 없고 아플 때 옆에 와서 물수건도 한번 얹어본 적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도 좀 특이한 점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내를 모른다.
너는 그렇게 오래 살면서 나를 모르겠냐? 이랬다. 그때 서로가 깜짝 놀랐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모르겠네. 아, 나 당신이라는 사람 잘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상실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서로가 선만 주고받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옮겨지죠. 우리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런 예문을 들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젊은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살면서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이런 모습이 나한테 참 낯설어. 왜 이렇지?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악이 항상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약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진을 이렇게 찍는 대목에서 유튜브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짧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것을 하면서 아, 이게 흥미롭다 싶어서 한번 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도 왼쪽 얼굴하고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을 할 때도 오른쪽이 사진이 잘 받으면 오른쪽만 계속 요래갖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사람을 똑바로 봐라 이러는데도 계속 요래갖고 이거는 또 어떤 때는 왼쪽으로 계속 들이미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아, 신기하다. 나는 왼쪽 오른쪽 잘 보진 않았는데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가르마를 저는 왼쪽으로 탔는데 오른쪽으로 안 타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왼쪽으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을 이쪽에서 찍었을 때와 가르마 있는 쪽에서 이쪽을 찍었을 때하고 이쪽에서 찍었을 때는 어떤 때는 오른쪽이 제일 낫네 이런 때가 있긴 있었는데 아, 이 말이구나. 한 얼굴을 가지고서도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보인 거야. 그럼 이것이 녹아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비는 다 녹여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좌고 우고 없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결점을 뭐랍니까? 제거해 주기 때문에 깊어지죠. 서로의 공감대가 아주 깊게 유대가 되는데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것만 자꾸 주기 때문에 선만 자라버린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는 말은 인간적인 부분을 한번 도출해보면 흥미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느님과 우리 관계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관계들을 정립해서 선한 부분만을 딱 정렬시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어렴풋하게 느껴지던 것이 한 자비심심안에서 제시되는 부분들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의탁과 자비라는 것으로 딱 얹혀놓고 나면 너무도 명확하게 갈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인류의 치유책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못하시겠으면 공부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영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천적인 것이 따라오면 여러분 영혼이 다 알아듣고 성령께서 활동해 주실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불가능하다.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알아듣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던 모범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도 경계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례를 갈라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수님과 더 친밀감, 영혼과 일치, 그리고 좀 더 높은 단계의 특성을 갈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겠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부가 다 1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사도 말씀처럼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할 수 없지 않느냐. 모두가 다 치유사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교회는 이런 다양성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한 지점으로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양성이 어디를 주축으로 가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되어지지 이것이 꺼져버리면 그냥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슨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내 딸아 내 성심은 자비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라. 이 자비 바다로부터 온 세상에 은총이 흘러나간다. 예수님의 성심은 예수 성심은 자비입니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고 자비는 바로 예수입니다. 나는 네 마음이 나의 자비에 그쳐있기를 원한다. 자비가 머물러 있는 것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원하고 네 마음을 통하여 이 자비가 온 세상에 흘러내리기를 바란다. 너에게 다가온 사람 중에서 영혼을 간절히 갈망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리라. 여기 1777번. 이 대목을 참 많이 이래 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나에게 왔을 때 하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고 떠나는 영혼이 없게 하여라.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말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하중 이 말씀에 따라오는 책임감은 너무도 넘치도록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비신심을 안에서 살아가면서 만났던 이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는 말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떤 때 반박이 싫거나 또 이럴 때는 이런저런 비유를 해서 옆으로 서서 피하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대를 하거나 하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깊이 있게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누구도 나에게 왔을 때에 나의 잘못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내가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이제 경당에 오게 되면은 차라도 한잔 꼭 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막 기분이 좀 별로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그냥 미사하고 쏙 들어가고 싶고 그냥 좀 편하게 앉아 있고 싶은데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 와서 쭈삣쭈삣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봉사자들에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혼자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라고 물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또 어떤 분들 저희 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죠 라고 얘기를 건대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 말은 그거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안에 하나님 초대의 말씀을 실었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친절함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웃으면서 살살 그냥 좋은 얼굴 표정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얼굴 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 자비를 정말 하나님 자비를 여기서 지금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내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 말투, 대화 그걸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의 그런 것은 내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작은 말투, 생각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비굴함이나 혹은 암호라든지 또 혹은 어떤 자신을 너무 낮추어버리는 그런 형태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자비 위대함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담백하면서도 그리고 포장되지 않는 말로서 사람들에게 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보면 저 사람은 이렇고 늘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보면 맨날 생글생글 웃어주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도 그렇게 하면은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몸이 좀 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인상 조금 쓰고 있으면 뭐 연예인이 공인이 저러냐 하고 막 또 비난하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사 성령에 요구되어진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평화로움을 줍니다. 바사성경은 자신의 친절함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려고 애를 썼고, 그거는 예수님 힘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흐르는 표지판이에요. 흐르는 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배라고 이제 생각하면 손님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그죠? 신자들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따로 세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뭘 해야 될 건가? 그 단지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가? 어렵습니다. 뭐 태생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생글생글 웃어주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면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뭐 싱글싱글 웃어주고 이러는 스타일이 못 돼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도 아주 막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쓴다고 쓰는 건 아닌데 안 웃어져요, 잘. 제가 7살 때인가 5살 때 사진을 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옆구리 손을 딱 얹고 눈을 막 치켜 뜨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나 왜 사진마다 다 이렇게 눈을 치켜 뜨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모르지. 네가 찍었는데. 저도 모릅니다. 지금도 카메라 앞에서 웃는 거는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서 불이 날 만큼 그렇게 부럽다고 찍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습이 된다면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정말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의탁하는 태도 없이 떠나지 않게 안 할 때 이 큰 이 이런 무거움이죠. 너무도 큰 하중이에요. 이 십장을 어떻게 지고 갈까를 생각했을 때 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1기 163번에 보면, 오 주님, 저희 눈이 자비로워지게, 저희 귀가, 저희 혀가, 오 주님, 저희 손이, 저희 발이, 저희 심장이 자비로워지게 해주소서. 변형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큰 희망이에요. 저는 여기 기대고 싶은 거야. 내가 비록 오늘 실수하고 또 딱딱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온유하며 친절하며 조금 가까이 가지 못했을 때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내 힘이나 의지가 안 된다면 바사 성령처럼 이렇게 우리 자신이 변형되도록 청한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1기 163번, 오 주님, 저는 완전하게 당신의 자비로 변형되고 당신의 살아있는 반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로 자비롭기를 원하는가라면 그 변형을 위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혹은 생각, 눈으로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래? 생각이 그래 될 때라도 주님, 제가 그게 밤에 성시간 할 때 되면 이제 통해의 과정이 있겠죠. 주님, 제가 오늘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자비롭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생각을 변형시켜 주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바사성녀는 어떤 그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스포트 한다 그러죠. 밀어내느냐, 은총으로 오기 위해서 자신을 밀어넣느냐면 제 정신이 신앙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정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제 정신을 뭐다? 더 높여달라. 참 신비로운 기도입니다. 청원이에요. 내 정신이 바닥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 천상 아버지께 향하게 해달라. 이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볼 만합니다. 우리 정신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세상 속에서만 있죠. 이것이 신앙으로 고양되지 않으면, 신앙으로 변형되지 않으면 우리 정신은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힘으로 성화돼요. 그것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묵상도 되는 거고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정신이 땅바닥에 있는데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의탁하십시오. 근데 아버지 선하시니까 어디에다 의탁할 겁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지 난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정신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 영혼은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무한하게 끝없이 알게 돼요. 그것이 의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하나님 자비 흠숭자들은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한 자비 신심을 살아간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한 자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베푸신 자비에 흠속을 들인다면 그들은 매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원하셨다, 예수님은. 뭘로?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그래서 기도는 자비 행위입니다. 자비 행위예요. 말을 해주는 것. 자비로 말을 하는 것. 여부는 험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비의 반대적 방향이에요. 이것을 잘 알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자비에서 벗어나는 얘기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비를 청하겠는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네요. 말이 안 돼요. 입으로는 자비를 청하면서 행동으로는 그 반대적인 죄를 짓는다. 이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자비는 바로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한 형태로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로서도 자비를 베푸는 일이 된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비 신심의 세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 네 가지 자비 신심의 세 형태를 볼 겁니다.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지. 이 형태들 네 가지에는 각각의 예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총으로서 뭘로 구별된다? 은총으로서 예수 성신께 대한 신심과 구별이 된다 얘기했죠. 얼마 전에 한 부분이 공부하셨던 부분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그래도 돌아가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읽으면 이제 딱 합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쉽고 또 묵상하기도 쉬운 그런 것으로 발전되어 갈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자비에 대한 신심의 세 형태들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이 기도를 바치거나 혹은 상고를 모시거나 또 자비 추기를 지내거나 혹은 자비 시간 오세시를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으며 이것이 지켜져야만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딱 여기 한 줄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자비 시심의 네 가지 형태들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네 가지 자비 시심의 세 형태들에서 약속되어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것. 의탁의 태도 없이는 이것을 아무리 외형적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상권을 집에 아주 도배하듯이 전부 다 여러 수백 개를 모신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에 은총은 없다. 이것은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비 태도 없이 의탁의 태도 없이 이 네 가지 신심의 새로운 형태들에서 약속되어 있는 어떤 은총도 받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로지키 신부님 또한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의탁의 태도와 자비의 태도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지키도록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